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우둔함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우둔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 성령께서 예래 함께 하시며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됨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 교회에 출석할 때 우리 지양반한테 이리저리 거의 고임을 받아서 출석을 시작했는데 그때 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연합해가지고 안 가면 안 되도록 그렇게 고덕이고 몰고 그래가지고 교회 출석하게 되었죠. 그 출석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왔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믿는 그 성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떻게 그래 길고 지루한지 도대체 말도 알아먹도 못하겠고 도대체 앞뒤도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 이래저런 생각에 얕은 덮었다가 폈다가 덮었다가 폈다가 한 그래 이런데 7달이 걸렸습니다. 알았는 건 뭐 있느냐? 와, 책 되게 두껍다. 그거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신앙이 조금씩 이제 내 안에 쌓여가면서 이럴 거야 성경을 내가 한번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하죠.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많은 내용들에 의심만 자꾸 더 보태지고 뭔가 아리딸딸한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리다가 뭐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를 어떻게 했고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여기 드린 말씀이 있지요. 창조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됨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설계 구도였고 이제부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창조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창세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아는 나무. 근데 생명나무는 뭐 좋습니다. 우리에게 전부 덕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될 이 선악과 나무를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 그렇게 심어놓고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선악과 나무를 심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그 선악과 따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안 따먹었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날 이유도 없고요. 그럼 계속해서 그 생명나무와 함께 영원토록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선악과 나무를 중앙에 심어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따먹고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고 그의 능력이 못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따먹을 것 아쉽게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다고 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지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은 왜 아무쪼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창조는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을 알면서도 선악과 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 결과를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걸 알고 계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중간에 심어가지고 따먹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애들을 쫓아내는 왜 해가 되는 것을 아시면서 왜 그랬는가? 많은 분들이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남기신 것은 인간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해가 더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자기 중심적이기에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지요. 선악과만 없었다면 인간이 에덴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이것이 깨졌다는 게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억울함도 들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것을 뻔히 아시고 결국 먹게 될 것을 아셨으면서도 선악과를 두신 것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어디에도 이루어집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 땅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초점이 되어서 하나님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빚어서 뭐 하실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타까운, 에덴동에서 쫓겨났더니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그런 조건을 세우지 않으시고 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은 선악과도 몰랐을 것이고 그 땅먹는 불순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와를 꼬드길 때 악의 식이 되는 걸 안 받고 그냥 놓아두신 거예요. 이것도 좀 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내버려 둔 상황이 세상 지식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맞는 것은 하와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고 아예 에덴 동산에다 사탄을 추방하거나 아니면은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은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나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려 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요,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때 부흥사들 헌금을 강요하려고 선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죠.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 열심히 충성한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황금 멸류관을 버리지. 안 그러면 개털모자밖에 못 쓴다. 그러면서 교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강요했고 그렇게 선동했던 말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런 말들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 차등이 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별로 좋은 마음이 안 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땅에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한 사람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게으르게 그저 눈치만 보고 왔다 갔다 한 사람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럽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가진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익숙해져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좋은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이라는 인물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는데도 사단에게 내어줌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고쳐내시는가? 그 내용이 뭡니까? 욥의 주제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의 결론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우리 그런 인과응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뭔가 받았다 안 받았다를 갖고 내가 하나님 충성했다 안 했다 그걸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먹어서 선과 악의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어떤 그 능력이 있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은 그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한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된 거지 그 열매가 우리를 죄를 알게 한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숨어버린 것 아닙니까? 자기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 열매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허락하셨죠.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뭐라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열매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규제하지 않았어요. 단지 한마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나님 억지로 먹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가 먹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자기 욕심을 택할 것인지 그 선택할 권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맡기신 겁니다. 근데 그 택한 것은 누가 어느 것을 택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거기를 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인간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다른 나무들보다 더 매혹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나무는 인간이 전혀 먹을 필요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다른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단지 그 중앙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징표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과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걸 정령 죽으리라. 인류의 미래가 이 한마디에 이 금지 명령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할 나무의 신과를 먹지 않고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실은 심각한 명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어긴다면 인간에게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의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육체적인 죽음을 불가능하게 하는 힘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저들이 따먹지 못하게 불과 화염금을 가지고 두루도는 화염금 그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셨던 거예요. 그걸 보면 그렇습니다. 3장 22절에 2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한이 된 땅을 갈게 하시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제자리를 지키고 그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삶을 자기 좋은 쪽으로 판단하고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본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세워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외에 생명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 각종 열매들 다 임의대로 먹도록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생명나무도 좀 포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없는 상태로 그 에덴 동산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선악을 아는 저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한마디밖에 안 하셨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따먹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불순종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랬기 때문에 옳고 그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 모든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부잣집에 배부른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배를 고라문 아이에게 빵 한 조각,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때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과 경배하는 자들로 채워질 거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지음을 입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의와 진리와 거룩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의와 진리와 거룩을 이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여러분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떨어지지만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뜻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산다 이건 뒷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 하나님을 따라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제2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판단을 따라 스스로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선하다고 하고 자기의 불리한 것은 악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선하다고 쫓아다니는 그것은 결국 그 나중에 하나님 보상해 주실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 열심히 저는 쫓아다니고 헌신하는 것. 그 안에 또 목적이 있죠.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라. 지금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막 채워나가는 이런 사실들을 보시면서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하나님 일이니까 선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명예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그건 악한 일이 돼요. 우리 선악이라는 기준을 우리 기준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요. 주의를 지키시니까 옳고 11조를 했으니까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11조를 하든 주의를 지키든 그것이 옳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선악을 알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주실 것이라 그런 기대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선악 지식이 없어 신앙을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겠습니까? 헌금을 하든가 주의를 지키든가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배나 헌금에 무관심에 기분은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가 마음에 있다면 주의를 지키는 것,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키면 복 받는다는 그런 기복 신앙 속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당한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특심입니다. 말씀에 이끌려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놈도 또한 그런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여기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기에 자신을 기준으로 한 비판이나 판단 또한 없습니다. 하박국서 보면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이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을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찬양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요? 갈대아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그 악한 자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안 믿는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흉악한 자들 우리를 짓밟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하박국이 알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저 악한 자들 우리를 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자 그 말에 깨달았던 선지자가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삶의 전부로 여기고 얼마나 충성과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잘 알죠? 얼마나 헌신하는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식의 등록금까지도 교회에 헌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분들이 일이 안 풀릴 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마음이 어떤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소득이 없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열심도 내도 않는데 그 사람 뭔지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을 선한 일로 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렵죠. 거의 아마 저 역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선악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박국 선지자 노래 한번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 일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하나님을 선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사람들 입에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주지 않고 믿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들은 왜 저렇게 잘 풀리는가?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악의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내게 일어난 일인데 좋고 나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럴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는 것, 좋고 나쁘고 간에 모든 것이 나를 다듬고 거룩으로 이끌시기 위한 그 간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도 바울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완성시켰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가 천국을 경거한다면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저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 아무리 힘쓴다고 해도 인간의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악지식이 왜 죄가 되는지 알았다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옳고 그런 것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내 자유의지를 누를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떡이 많으면 삶이 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런데 만약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면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사는 삶에 뜻과 소망을 둔다면 떡에 매여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떡이 풍족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지요. 이런 우리가 떡이 많고 적음의 여부보다 말씀에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선악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기 위해서 일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택한 자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세상에 남겨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찬송을 받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어긴 인간은 육체의 생명에 매여서 선과 악을 나누려는 이기적인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